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들을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대적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소유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소유를 원수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실행하셨고요. 지금 유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들이 소유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소유를 원수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 나라들 또한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인해서 보응하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계시죠. 바벨론도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벨론도 그 길을 가게 된다. 심판의 원인은 역시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교만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당시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거든요.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교만이다. 교만.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는 일이죠.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주 앞에서 겸손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도구였던 아수르와 바벨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흩어진 양이었다. 그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흩어진 양들,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자를 거부했잖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 양들은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자들에 의해서 먹히게 되었다는 거죠.
첫째는 아수르였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도 뼈가 꺾였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양이다라는 표현. 흩어진 양.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멸망한 원인이 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양은 목자가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짐승에게 잡혀 먹고 마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목자로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교만, 완악함, 어리석음.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거고 유다는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돌이키질 못하죠.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가 아주 패역한 왕인데 왕하 21장 1절 3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였고 예루살렘에서 55년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고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의 행위를 따랐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결과가 예수로 의해서 멸망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밝게 보여주셨는데 아수르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시대부터 시작되어 유다의 히스기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더라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징계하신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대로 됐다는 거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 18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랬죠.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어요. BC 612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이와 같이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벌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신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요. 먼저 예언하시고 하실 일을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아수르가 왜 멸망을 당했느냐? 아수르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들이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그들 역시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렇게 선지자처럼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들은 멸망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나 정작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궁극적인 목적.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주변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주변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뭐냐? 교만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 바벨론, 그들이 힘과 능력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들을 목자 삼으려고 했잖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너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라. 이게 초점이라고요. 이걸 이해 못하나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부안해동하고 말이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결국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함께 멸망해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지금 작정돼 있어요. 역사 속에. 그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는 이스라엘이겠죠. 하나님의 본 백성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나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이 다가오게 되겠죠. 그 초점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깨어있고 남은 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종으로서 양식을 나눠주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집 식구들, 하나님의 교회단의 그 집 종들로 부름받았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게 누구냐? 자기 양식을 주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집의 종들을 먹이는, 식구들을 먹이고 힘쓰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오실 때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주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깨우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요. 어차피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까? 가치 우선순위, 선택의 중요성.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교회와 자녀들을 깨워야 돼요. 이제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목장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의미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르시는 양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목자신 하나님과 그의 양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인데 곧 정체성 회복이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 강조되는 말입니다. 관계 회복.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왕과 백성의 관계이고 그렇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의 관계다. 이걸 깨닫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양이라는 거죠. 나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하시는 일이 뭐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자는 그 양을 지킵니다. 지켜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죠. 죄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용서받아 의롭다움을 얻게 하셨다.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목적은 뭐다?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해요.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도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앞에 위로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자세히 설명하셨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양이라고 있잖아요. 양. 그 목자 잃고 방황하는 양들, 유리 방황하는 양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겠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한 무리가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 무리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진정 나의 삶의 목자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대부분 자기 자신이 목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목자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능력으로. 또 하나는 재물이죠. 재물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믿고 있나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대부분이 다 돈이라고 생각하지. 돈과 재물, 명예, 권력만 얻으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겠죠. 속일 수 없겠죠.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목자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원수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이어지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환난이 쏟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아멘. 어린 양이 목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잘 묵상해 보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그랬죠. 양과 염소를 주님이 오셔서 구분하신다고 하셨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목자가 와서 얘기하면 절대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양의 특성이잖아요. 반드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양이죠.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 목자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하는 일이고 이단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죠.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사탄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 다 속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목자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힘 있는 애굽, 주변에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죠. 그들을 목자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건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면 오래 기다리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면서 참고 계시다가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물리적인 힘을 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죠.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돌아오는 날이죠.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다. 남긴 자가 중요해요.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70년의 세월을 정하셨는데 다시 돌아올 때 죄악을 찾을 수 없겠다고.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정결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다? 이렇게.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다.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나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다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의잖아요. 후스티시아. 의가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 단어로 요약하시오.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스티시아, 의입니다. 의. 이 의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버리고 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살죠. 그 죄악의 심각성은 노아 시대의 그 패역한 백성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됐죠. 죄가 얼마나 빨리 사람들을 부패시키는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중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대속제물. 과거의 속죄제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의미는 죄를 버리고 의를 회복하라.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를 용서하고 의의 회복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설 수 없어요.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남기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지키라는 거죠. 의가 핵심이에요. 죄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다 이거. 용서받는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우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19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 더 이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소망과 뜻은 무엇일까요? 연단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죠?
의의 회복. 어렵지 않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주여 이 환란이 속히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이해해야죠. 왜 환란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지. 의가 없는, 의가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지만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같이 우선순위로 삼아라. 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의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소망이고.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에스겔 연단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하죠. 일치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연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가? 바로 이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 모든이라는 것 주목하세요.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우상이 뭐라고요?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자기 본위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재물이 우상이고 하나님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다 우상이죠.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돌이킬 줄 몰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주여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사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소서. 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만을 버리고 완악함을 버리고 모든 더러운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환난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